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항상불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본물처럼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면 연휴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해외 가신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저도 가끔 제주도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3박 4일 여행하고 거기서 숙소에서 재워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는데 19만 9천 원인가 홈쇼핑에서 나온 걸 보고요. 저 돈이면 비행기 값밖에 거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얼굴 동그란 여자가 손해보고 하겠냐고 다 뽑아내려고 그런 거 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해외여행 갈 때 보니까 그야말로 편한 거 패키지 해서 가자 그러면 가고 자자 그러면 자고 먹자 그러면 먹는 거 편하죠. 그 다음에 뭐 배낭 같은 거 간단하게 메고 자유여행 가는 방법도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자유여행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외국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외국어 안 되면 전화기라도 잘 쓰면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을 보는데 이것도 안 되면 자유여행은 젊은 사람들이라 가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은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나이에 무슨 자유여행이냐고 그냥 편하게 갔다 오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도 편하고 좀 덜 시달립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이 동남아 갔다 왔는데 뭘 봤냐 그랬더니 본 건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맨 쇼핑만 하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쇼핑을 덜 했더니 가이드가 하도 인상 써가지고 가이드 인상 쓰는 모습만 생각난다고 다시는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건 가이드가 안 좋을 경우에. 그런데 가이드가 괜찮으면 가가지고 이것저것 잘 보게도 되고요. 요령껏도 어떻게 편하게도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에도 가이드가 계신데 그 가이드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누가 가이드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조금 부적절하고 이때는 예수님.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우리 인생 여행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인생 여행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가이드. 그러니까 예수님 가이드 말씀만 따르면 인생이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 말 안 듣고 개별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크게 칩니다. 인생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행의 가이드이신 예수님하고 잘 연결돼서 인생의 여행을 하는데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인생 여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잘 연결시켜 주셔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떻게 뭘 하시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행을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교통 내지는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연결.
자, 제가 성령의 교통 그러면 아하 연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성령의 교통. 예, 그렇게 아하를 재미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는 몰랐다가 알 때 내는 소리가 아하거든요.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자, 성령의 교통 연결. 예, 아하 연결. 예, 그 연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령님과 연결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1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1절. 예, 맨 위에 10글자가 참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다스리시니. 이게 뭘? 우주를, 뭘? 세상을, 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우리네 습성입니다. 러시아의 나쁜 것들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이기려면 확 이기든지 이기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돈 대주고 미국에서 돈 대줘가지고 처음엔 조금 하는 것 같으니 지금은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고 전쟁은 길어지니까 가스값, 유류값, 곡물값 막 폭등하고 인플레 되고 우리는 인플레 잡는다고 금리 올리니까 살기 팍팍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공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또 공격당하면 안 참는 족속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보겠다 막 드릉드릉 하니까 벌써 그쪽에서도 전쟁의 조짐이 막 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요. 멀쩡한데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인정합니까?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줄어요. 한숨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을 기수가 잘 말을 듣게 하려고 2가지를 씁니다. 입에다가 그 말이 좋아하는 그 채소가 뭡니까? 당근. 당근만 줍니까? 말 안 들으면 가끔 채찍질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당근만 줘도 괜찮은 쪽입니까? 가끔은 매를 맞아야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워낙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근만 주셔도 나는 괜찮다.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맴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게 맞습니다. 저부터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에게 암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힘들게 하십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일단 2절을 읽고 그 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이 위대하시다 안에 전능하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함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해요. 죄인들은 무능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3절 비춰줘 보세요.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주의 크고 어떤 이름, 두려운 이름.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그러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는 그건 믿음 초기에서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알람이 울린 것도 같고 안 울린 것도 같은데 아무튼 자다가 눌러버렸는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새벽기도 작정을 했는데 열 며칠 정도 하고는 그날 결석을 한 거예요. 그날 그분이 완전 공포에 떨었어요. 왠지 아세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받는 거. 왜? 나는 오늘 작정한 새벽기도를 못 드렸고 작정한 새벽기도를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벌 주셔가지고 내 아들이 운전하는데 교통사고 났을까봐 전화가 오니까 막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남편이 어디 경비하는데 전화가 오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겨우 직장에서 정년퇴임 해가지고 경비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 잘리지 말고 그래도 몇 년 일해야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잘렸다고 연락 왔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 좀 많이 봤어요. 아주 바들바들 떨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봐.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냐고,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게 정상이냐고.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한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좋기도 한 분인데 어려워요. 그분이 좋은데 어려운 거.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온통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간 집이 이분이 마음에 들지, 제가 지금 이분한테 뭘 대접을 하는데 입맛에 맞을지, 그리고 이분이 젓가락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이분 앞으로 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이 온통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분 모시고 다니는데 세상에 보통은 왼쪽 앞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 좋은데 이놈의 내가 간격을 제대로 둔 건지 안 둔 건지, 그리고 봉고차를 탔는데 봉고차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왜냐 그러면 어디가 상석인지, 승용차는 뒤쪽 운전석하고 먼 쪽이 상석인데 봉고차는 분명히 앞이 상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앞에 앉아도 될지, 뭐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게 많은 게 온통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끝끝내 신경이 쓰여요. 그 신경 쓰이는 마음이 우리의 두려움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 눈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슬쩍 눈치 한번 보세요. 살짝 보세요. 기분이 어떤 것 같은가. 정 목사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잘 싸우는 부부였습니다. 잘 싸우는 부부 밑에서 장남으로 자라게 되면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치가 없으면 두들겨 맞든지 호타통 혼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눈치의 영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치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게 아니고 이건 다른 짐승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쪽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아주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인데 거기에 눈치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 더 고상스러운 얘기로 하면 살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살핀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 안 살피면 되겠습니까? 제가 당회장인데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표정 안 살피면 되겠냐고. 이걸 어떤 분이 모르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줏대가 없어요. 목사님은 눈치도 많이 보고 장로님 눈치도 오지게 보잖아. 그랬는데 내가 인정을 해서 씩 웃으면서 집사님 그 말씀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집사님 눈치도 지금 보고 있다고. 앞으로도 집사님 눈치를 계속 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갔어요. 목사님 내 눈치를 봐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 눈치를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하나님 눈치.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안 보여가지고 눈치를 어떻게 살피지? 가끔 여쭤보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요즘 저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살펴야지. 사람 눈치도 보지만 하나님 눈치를 살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제가 괜찮아졌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눈치 봐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제가 여러분들 오면 대충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표정을 살펴요. 저분 요즘 표정이 어떤가? 계속 살필 거예요. 목회할 때 하는 동안 살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도 살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두려움, 그게 처벌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자, 4절 좀 비춰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해석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공평해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 시작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걱정스럽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한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집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부자라 가지고 신생아인데 재산이 이미 나오자마자 재산을 줬는데 아파트 23억짜리를 그 신생아한테 미리 갖다 준 거예요, 이름으로. 그리고 걔는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1년에 한 수천만 원 든다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엄청 빡센 과외 선생을 시켜놓고 매일매일 수영도 배우고 뭐 또 승마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랐어요. 당연히 스카이 중에 어느 대를 갔겠습니까? S대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S대 못 가면 바보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어떤 재벌은 아니고 아무튼 어떤 기업에 시작할 때 대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조금 지나니까 세상에 과장되고 부장되더니 4년인가 지나니까 이사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재벌은 아니고 준 재벌 그 집에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뱅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고 영어 유치원을 다닌 적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불공평하냐 그러면 저는 거울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제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얼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점도 많이 나고 피부가 이상하냐고. 여러분, 제가 피부가 이상하고 싶겠냐고.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걸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서 한숨 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즘은 다리 짧은 것보다 다리 긴 게 대세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다리가 짧아. 두툼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숟가락 논쟁이 있잖아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냐, 동숟가락 물고 태어났냐. 그런데 저는 천국까지 다 계산하고 나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에 저의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시작.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배함으로. 이 경배는 높이는 거예요. 경배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분한테 높은 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칭찬을 그분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칭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칭찬 받을 때 은근슬쩍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뭐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전화 한 통 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 한 건 아무 영향이 없어 대세에. 그런데 자기가 전화 한 통 했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힘 좀 썼습니다. 뭐 힘을 쓰긴 힘을 써.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정 안 되면 제가 기도했다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고 숟가락을 얹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한 것이지. 자, 어떤 분이 건강해요. 아이고야, 그렇게 건강하시니 좋으시겠습니다. 실제 연세는 80인데 몸 나이는 60이라고 얘기 들으셨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제가 몸 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만보씩 걷고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웃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자식이 예수 잘 믿는다면서요. 얼마나 신앙생활 좋은지 부모님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신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이 받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우느라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 뭐 말씀으로 키우기 싫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키운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칭찬을 내가 받으면 끝장이에요.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칭찬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 그다음에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일단 7절요. 7절 세 번째 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헛건 거예요. 근데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누워있는데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승호야 승호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겠다. 아니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님도요, 믿음 초기에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신앙을 내게, 욥과 같은 신앙을 내게, 욥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욥과 같은 신앙을 내게, 그 음성을 실제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생 그런 음성이 들리겠냐고, 일생 그런 음성만 들리겠냐고. 그건 아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통로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음에 짙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냐 그러면 너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데 너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해야 되지 않냐? 계속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애써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없으셨냐고. 아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으셨어요. 이미 그 감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비춰줘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는데 6절에는 어떤 하나님 계시는가? 6절. 예, 맨 밑에 6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이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냐? 그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예스! 이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응답만 있냐고. 어떤 때는 노, 안 돼 그거. 이런 응답도 있어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달라는 것 지금까지 다 주면서 키우셨습니까? 애들을 망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어떤 데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안 돼. 왜 그게 없겠습니까? 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한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다 예스 하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만 구하냐고. 그건 아니지. 예스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명대 중에 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그거 아니야. 네가 네 마음을 알겠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딴 거 줄게. 딴 거라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애들이 커가면서 엄마한테 달라 그러는데 해달라고 하는 게 안목이 아직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허접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그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걸로 주는 거예요. 딴 거.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다른 거, 영어로 others,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개 말 알아듣는 그 개 훈련사 이름이 누굽니까? 뭐 강씨던데, 강영욱 씨 맞아요? 그 양반이 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왕 지르면 제가 뭐 때문에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 말을 잘 알아듣니까 개가 해당하는 대로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강영욱 훈련사가 개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 덕구 기다려. 덕구 기다려. 기다려. 요즘 우리 애들이 아버지를 다루는 방법을 제가 어떤 때 막 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씩 웃으면서 아빠 기다려. 저 강아지도 아닌데 기다리듯 쳐보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스 응답, 노 응답, 딴 거 그것도 응답, 기다려 그것도 응답.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제가 자꾸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새겨 넣으려고 그래요. 제가 뭐 안 새겨 넣으면 여러분들이 새겨 넣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8절 비춰줘 보세요. 거기 맨 밑에 두 줄. 그들을 뭐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예배 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목사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엘피스는 연주도 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해지는지 아세요? 설교를 들어서 안 그래요. 찬양을 해서 안 그래요. 기도해서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진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죄를 예배 시간에 용서받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냥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9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세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는 겁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의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를 펼쳐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래가지고 제가 1, 2, 3, 4번을 써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 앞부분만 읽을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나아가십시오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